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들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니케아 신조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쩌면 그 고백에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잘 읽고 도대체 우리가 사도신경 또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기 16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사실은 베드로를 칭찬했다고 얘기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비밀이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한 모든 영광 그리고 그 크레딧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복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은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기초가 되는 곳에 이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예수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합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죠. 그 믿음의 고백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저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 그렇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들이 사도신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니케아는 조금 다릅니다. 니케아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런지는 이거 긴 설명이지만 먼저 니케아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니케아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데요. 한 주님을 믿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계속돼서 컴마로 연결됩니다. 빛으로부터의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나시고 만들어지지 아니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조금 더 나옵니다. 하지만 뒤는 뭔가 이분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어쩌면 처음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계속해서 컴마로 이름처럼 붙여진 아주 긴 이름, 긴 설명이 니케아 신조에는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를 잠깐만 머리에 담아두시고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으로 올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마태, 마가가 조금 다른 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 장소를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다가 물으셨다는데 마태와 마가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장소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적어놔요.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건 우리를 고개 가우뚱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질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나 보다 싶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여길 가셨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나사렛 동네, 그 갈릴리 지방이랑 꽤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한 40km쯤 간대요. 요즘은 40km가 별거 아니지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100리입니다. 100리가 떨어졌어요. 하룻밤에 100리를 걸어가는 건, 하루에 100리 걸어가는 건 참 힘들겠죠. 사람들 말로 한 이틀쯤 걸어가야 된대요. 어쩌다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거기에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없어요. 그냥 바로 맞바로,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거기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4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이 방문은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사건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러 40km, 100리를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 산지, 이렇게 야트막한 산지에 있대요. 어떤 산이냐면은 헤르몬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잘 알죠. 헐몬의 이슬이 땅 위에 내린 같고 할 때 그 헐몬, 헤르몬 산이에요. 이 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 문학산, 계양산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만큼 높냐면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백두산이 2750m라는데 헐몬산은 2769m예요. 그러니 한 19m 정도 더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죠. 백두산이 그쪽 만주벌판 쪽, 그쪽에서 제일 높은 산인 것처럼 헐몬산도, 이 헤르몬산도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산 아래쪽에 그 구릉, 어쩌면 그 경사지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뒤에 산을 두고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헐몬산이 굉장히 큰 산이기 때문에요, 이 산에는 물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강들이 흐릅니다. 좋은 온천도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강들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 아마 헐몬산의 이슬이 그 땅을 적신갖고 하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많은 곳. 하지만 자연 풍광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말입니다. 이거 가이사르, 케사르, 그래서 시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을 명했던 바로 그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준 도시가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에서 가이사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야기가 붙었어요. 이 도시는 이방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 로마 문화, 거기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이방일 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여기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황제 숭배가 판을 치는 곳이고, 황제 숭배가 판을 친다는 건 왜 그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겠습니까? 황제에게서 얻는 게 많은 동네예요. 로마가 많은 투자를 했고, 로마의 권세와 힘, 그리고 그 다스리는 권력이 모여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에 대한 신상들, 황제를 추모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신전들, 거기에 대한 기념품들, 거기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이 가득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 모두는 다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나사렛 목수가 거기에 일부러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가봐야 기죽을 거고, 가봐야 낯선 동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아마 이틀길 걸으셨을 겁니다.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까지 가셨어요. 제자들은 왜 그럴까? 가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어쩌면 처음 가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아요. 낯선 곳이고 잘 가지 않는 곳이고 화려한 곳이고, 로마라는 어쩌면 그 근방에서 가장 강한 권세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모든 것들을 봤겠죠. 화려한 것들을 봤고 걸어다니는 군인들을 봤을 겁니다. 그 군인들이 질서 있게 그렇게 멋지게 걸어가는 그 힘 뒤에는 로마 황제의 그 권세, 그 놀라운 무력, 그것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요. 그 자리에서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 안 그래도 별로 화려할 거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사렛 아니면 갈릴리에선 잘 어울리셨을 겁니다. 그 동네 로컬이니까 거기에 뭐 잘 어울리는 그림으로,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울리는 말투로 걸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뭘로 보여요? 그냥 촌놈이에요. 촌뜨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서울 간다고 사람들이 다 촌뜨기로 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다는 도시, 그 도시에 오면 정신 없어요. 그 동네에서 한 자락 하던 사람이라도 거기 가면 그냥 어리버리합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시골에서 여기 이 어부들 데리고 나쁜 말 하면 폼 잡고 있었던 선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묻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그 근방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를 찾아간 거예요. 그 배경에 딱 드러나면서는요, 그냥 초라함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 거기에 비하면 갈릴리, 나사렛, 그곳은 촌스러운 곳입니다.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관리들, 그 사람들의 무슨 치밀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그 능력들에 비하면 여기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 아니 그들의 선생이라고 부름받은 예수님은 초라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가 가장 초라해질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권세가 번쩍거리는 그곳에 자기를 두셔요. 그리고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동네에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으면 온갖 찬사, 그리고 어쩌면 추어 올리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으로 가셔서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한 이름들은 말해지지만 자기들 눈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작아 보여.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어디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는 그 신정과 그 찬란한 도시 그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이, 선생님이 그리스도시고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 바로 당신이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떨리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과 반대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을 봐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요나 시몬, 너 복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 혈육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시로 네가 아는 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제일 앞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라고 이름 붙었던 그 나사렛의 그 청년,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갔던 그 목수의 아들,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침세를 받고 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분이에요. 사람들 말로는 33살쯤입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 땅에 이룬 것 없이, 심지어는 가정 하나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던, 꿈 많았던 젊은 청년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가 뭐라고요? 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신앙 사도신경은 그때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기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속박과 그리고 어두움에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자이심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건진받기 위해서 다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건진받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이름 부르지 않아요. 내 삶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름, 다른 것 찾아가지 않아요. 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제사장이시니 예수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모든 죽음은 누가? 바로 그 예수가 해결한다고 말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내가 업적을 세워야 되고 내가 무슨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선행을 쌓으려고 아닙니다. 선행을 쌓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 죄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이고 왕이시기에 이젠 또 그분이 나를 다스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내 삶의 주님이셔요. 내 삶은 주님을 따릅니다. 내 삶은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어느 배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그 귀한 것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힘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처처에 깔려 있어요. 예수보다 더 세 보이는 거 많고, 예수보다 찬란한 거 더 많고, 그 청년이 걸어갔던 길보다 포장된 길들, 번쩍거리는 길들, 어쩌면 진주로 깔려 같은 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라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사람들 압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먼지 나는 길 따라왔어요.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는 먼지 나는 길 아닙니다. 포장된 도로들이죠. 말 타고 다닐 수 있고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대로들이 열려 있고, 거기에 탄탄한 길이 있어요. 거기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다닐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 나는 예수 우리 선생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내 주님이시라고, 당신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돼요. 찬란한 세상에서 그 대비한 이야기입니다. 주라고 우기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힘세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평생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늘 예수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 이 고백은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의 길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그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 내지는 사도신경,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공회의 한 300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은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왜냐? 그냥 이 베드로의 요 이야기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리안주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가 주님인 거 맞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는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가 그래요? 그냥 말 자체요.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뭔가 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늘 아버지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종속적인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종속적이지 않다고 치자. 아님 종속적이지 않더라도 아예 존재 자체가 차등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이 하는 제일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언젠가 아들이 없었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a time when the son is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영어가 되네요.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모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실 수 있습니다. 주고 그리스도시고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아들은 이 하나님보다는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리안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이 대답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역사를 갖다 대가지고요. 여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대답이 안 돼요. 아리안들은 압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못한 거 아니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적어도 이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늘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늘 같이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히 꽤나 길지만 언젠가는 그 어딘가에서는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찰나여도 상관없어요. 찰나여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은 존재론적으로 차등이 있다는 것, 차등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게 아리안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무슨 신학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리안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분한 걸 요구하지 않는 것 같죠? 아리안주의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거기까지 다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구별되고 그 구별은 좀 못한 방식으로 좀 부족한 하나님, 적어도 완전한 하나님보다는 약간이라도 모자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만은 비교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리안주의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보라.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을 봐도 아리안주의를 깰 수는 없어요. 왜?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사실은 아들이라 문제입니다. 아들이니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가로막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리안주의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슬아슬해져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여기 이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구원하셔요. 그렇다면 어느샌가 우리도 신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 잠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예수 비슷해지는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단들이 하는 거 잘 보셔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단이 많은데 그 중에 꽤나 많은 그 덩치를 차지하는 이단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니면 자기가 보혜사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니 이제 나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노골적인 이단이 하는 방식이고요. 꽤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아리안주의처럼 생각해요. 이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어쩌면 신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말고 다른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들을 뭔가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굴레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건 어떻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림으로 완전한 하나님에서 한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위치로 치고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조금 더 분화시킵니다. 좀 더 분명히 이 의미를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가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니나 내나 삐까삐까,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아닌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니케아가 택한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니케아는 앞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한 주님,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빛에서 나오신 빛이에요. 빛에서 나오는 똑같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에서 나온 작은 빛이 아니라 빛에서 나온 빛이시고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쩌면 우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되는 거냐? 니케아가 표시하는 거예요. 고백은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걸 표시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참 빛에서 나온 어쩌면 부족한 빛이 아니라 그 빛에서 나오는 그 빛이고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걸 명확히 해놓는 겁니다. 출생하셨으나 만들어지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영원히 나오십니다. eternally begotten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원히 나셔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게 설명은 안 돼요. 아리안들은 여전히 그건 설명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니냐? 아무 근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이 아타나시우스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냐면 여기 있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과 연결시켜요. 바로 그 예수, 바로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뭔가 이 논증을 바꿔가요. 아타나시우스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건을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냐면 이렇게 뒤집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셨다고 우리가 믿는 그 사건들 뭡니까?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 구속의 사건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참되시고 충분히 충만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뭐래요? 우리가 주가 이루셨다고 알고 있는 그 일들 이루실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택한 방식입니다. 다시, 이건 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려면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가셔요. 학교에서 배우시고 공부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꾸로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기독론이 구원론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은 뭐요? 참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구원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타나시우스가 택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밑에 깔립니다. 뭐 창조의 주님, 이게 함께 섞여가요.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먼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이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앞에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아주 요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순간 모든 믿음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냥 험으로 사라져버려야 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돌리셨다면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이셔야 돼요. 이분은 세상의 주인이셔야 돼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타나시우스가 택한 방식이고 교회는 그 방식을 따라와요. 그래서 기독론이 구원론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론이 이 기독론을 보장하는 거예요. 얘기가 어려워졌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는 니케아 고백, 이 고백에 왜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 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뭐 호모우시오스라는 얘기 나와요. 같은 본질,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문제는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끔 그런 말 들을 때 있어요. 예수님이 신은 신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않겠지, 아들이시니까. 아니요, 교회는 생명을 걸고 그거에 반대합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걸으셨던 그 성육신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거 놓치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비슷해집니다. 그냥 영적인 걸 쫓아가고 그냥 어쩌면 내 인성을 따라간 그런 길들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붙잡습니다. 어쩌면 유지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놔버리면 쉽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할 일도 없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 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신비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바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네,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냥 무슨 추상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못하시고 부족하신 거 없어요.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고 아들이라고 우리가 구별하여 부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도 차등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그 차이가 생기는 순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차이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냥 어느 순간인가 쑥 올라가 버립니다. 밑에 깔리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니나 내나입니다. 니나 내나 어차피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네가 참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차피 나도 참 하나님이 아니고 어차피 나도 하나님의 아들, 뭔가 신적인 게 우리에게 있다면 당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참 하나님이어야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구원의 길은 십자가 말고 다른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것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길, 그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참 인간,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만을 주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혼란에 빠져요. 내가 내 길을 따라가고 내가 내 진리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 따라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어쩌면 촌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 빼앗아가는 것들, 그것들 붙잡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 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받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기는 아주 묘한, 교묘한 속임수들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게 해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2000년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고백했던 그 고백, 니케아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았던 이 지혜가 우리 교회들을 믿음 가운데 지키고 진리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라는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곳에서 주어졌다는 것. 그것들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혼란을 만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끝까지 막아야 돼요.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케아는 그 시도들, 그 싸움들을 치열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싸움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가능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 세상의 주인, 창조주가 그렇게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말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곳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만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살찌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오직 한 길,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그렇게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